네, 반갑습니다. 이게 올라오자마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 얼굴이 저 앞에 크게 나오는 게 저는 제 얼굴을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생겼군요. 네. 네.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번 해부터 수련회 없이 열정 부흥회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 그 시작의 처음을 정혜원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왜 저일까? 그것도 왜 처음에 저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르셨지 않나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제가 이제 정혜원이잖아요. 성서침례교회에 정씨 그리고 저랑 나이가 동갑인 목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정혜원, 그리고 저기 대구 혁신교회에 있는 정석윤 목사, 그리고 여기 울산교회에 있는 정의민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트리오가 그래서 정의민 목사가 우리 친구 목사가 울산교회에 있으니까 부르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현수막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매주마다 이 현수막을 보실 텐데 그 현수막은 매년 보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혜원 목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현수막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정 부흥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바깥 날씨가 어떠신가요?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15일 지나면 바다도 이제 동해 바다도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날씨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울산 내려온 김에 이제 바다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게 좋습니다. 네, 빨리 바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이따 오후에. 네, 어쨌든 이 열정 부흥회라고 하는 그 이제 타이틀을 듣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성향이 MBTI 성향이 I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앞에 서서 또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한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 열정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정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죠? 화이팅으로 외치셨죠? 이거다. 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여러분 마음에도 열정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 열정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9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궁 보셨죠? 양궁에서 1등 하려면 몇 점 맞춰야 돼요? 10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열정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이제 열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올림픽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 파리에서 그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올림픽을 혹시 다 보셨나요? 종종 이렇게 뉴스에나 TV에서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나요? 네, 여러 장면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장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넘겨서 보여주시면 제가 넘겨야 되나요? 어딘가요? 네, 됐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탁구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장면은 시상식 장면에서 이 선수들이 그 메달을 받고 나서 그 뒤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저 핸드폰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주고 나서 다 같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걸 뭘 찍는다고 하죠?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찍는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뭘 홍보하는 장면이죠? 핸드폰 홍보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삼성이 공식 후원사가 돼서 이 올림픽에 참가한 17,000명이더라고요. 그 17,000명에게 각각 한 사람마다 이 갤럭시 플립 요번에 나온 최신형 핸드폰을 하나씩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부럽죠. 저도 갔었으면 받았을 텐데.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당 100만 원으로, 원래 100만 원 훨씬 넘지만 100만 원으로만 쳐도 17,000 곱하면 몇이죠? 우리 학생들 17,000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70억 원을 들여서 이들에게 마케팅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공식 후원사기 때문에 더 많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후원했겠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되고 특별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이 시상식에서 삼성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찍어요. 나도 저 핸드폰을 가지면 금메달 딴 저 선수처럼 저렇게 저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케팅에 지금 감성을 불어넣은 거죠. 이 삼성, 물론 이 선수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이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회사가 이곳에 쏟아부은 그 홍보를 위한 열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들에게 자기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 엄청난 투자를 했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만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이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그룹 회사보다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가 있죠.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돈이 없지 우리가 성령님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돈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넘기는 거를 잘 못합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원이 다른 삶. 네. 그 열정은 바로 이 어떤 업체들은 회사들은 그 또 운동 선수들은 그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차원이 다른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이 차원이 다른 삶이 그럼 무엇인가? 이 차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차원은 0차원부터 있어요. 0차원은 뭐냐면 점이에요. 네, 점을 한번 보여주시면 점이에요. 점은 0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점이. 그럼 1차원은 뭘까요? 1차원은 이 점이 계속 연결된 것이 1차원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선이에요. 그러면 2차원은 뭘까요? 선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선이 계속 연결되면 면이 됩니다. 그래서 면이 되죠. 그러면 3차원은 뭘까요? 3차원은 이 면이 계속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면이 계속 연결이 되면 뭐가 되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0, 1, 2, 3차원 중에서 3차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이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4차원이신가요? 얘는 아무래도 우리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사람 같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4차원이라고 하죠. 4차원이 뭐냐면 이 공간이 계속 연결이 된 걸 4차원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게 4차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원에서 1차원이나 2차원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도 우리가 배우지만 3차원에 사는 우리가 그 이상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그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3차원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 삶은 바로 두 가지는 뭐냐면 소금과 빛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넘어가서 한번 넘겨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굴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소금도 우리 다 알죠. 짠맛 내고 짠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소금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금을 어디서 얻죠? 염전에서 얻죠. 그래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이 소금을 어떻게 캐내냐 하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 사진입니다. 소금이 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소금이 단단하죠. 이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소금을 깨내어서 부셔서 거기서 걸러내서 거기서 소금만 출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덩어리인데 불순물이 많으니까 어떨까요? 이 짠맛만 나야 되는데 다른 맛들이 들어가 있고 짠맛이 많이 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로 한번 넘겨주시면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뭐 해야 되나요? 깨지고 걸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깨지고 걸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깨지고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 덩어리가 거기에 이 짠맛이 없어요. 깨고 걸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밑에 막 깔려 있죠. 이렇게 깨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덩어리 그리고 불순물들은 다 그냥 땅에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능력 없는 그 모습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덩어리였죠? 네, 제 배에는
살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아니신가요? 저만 갖고 있나요? 네. 네. 그런데 이 덩어리, 우리의 덩어리는 바로 죄 덩어리였어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해서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덩어리인데 나름대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다 덩어리예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떤 덩어리이신지. 네. 다 덩어리인데 나름대로 조금 잘생긴 돌덩어리, 나름대로 조금 더 큰 덩어리예요. 나름대로 좀 더 멋진 덩어리지만 다 어떤 덩어리예요? 돌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 덩어리로 인생을, 이 세상을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그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그냥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 덩어리였던 그 불순물이 가득해서 아무 쓸모없던 우리들, 그 우리들의 그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2층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네요. 어린이들도, 저희 교회도 어린이들이랑 우리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울산교회 어린이들도 너무 예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막 저한테 화이팅도 외쳐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위를 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디까지 제가 했죠? 네. 그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신 걸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어, 날 위해 죽으셨어, 그걸로 우리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깨부수고 무덤을 깨부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그 돌덩어리를 깨부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돌덩어리를 깨부수고 갈아엎어서 우리가 순수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깨지고 걸러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덩이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몸속에 돌멩이가 자꾸 생기는 거, 그 별명은 요로 결석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그 돌멩이가 자꾸 생기죠.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깨지고 걸러졌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열정 부흥이라서 오늘 정말 열정 넘치네요, 열정이라고 외쳤어 하고 돌아가는 길에 혹시 다시 그 덩어리가 뭉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열등감, 그리고 어떤 두려움, 그리고 이 내 주변의 짜증, 더워서 짜증나고, 막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나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늦게 일어나고, 나는 정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미 교회 올 때부터 덩어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데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엄마 없을 때 이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 날 돼서 제가 이제 울산 내려오기 전에 이제 엄마랑 있을 테니까 자기가 아빠가 소리 지른 거 엄마한테 말 안 하겠다고. 근데 그걸 몇 번씩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덩어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덩어리가 깨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또한 깨지고 걸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덩어리들을 부수고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두 번째 나와 있는데요. 덩어리에서 무엇으로요? 맛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5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소금은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맛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이 소금을 제가 그 돌잔치나 뭐 그런 데 가면 가끔씩 소금을 선물로 받아오시죠. 저도 이 소금을 선물로 받아왔는데 굉장히 좋은 뭐 히말라야 뭐 소금 뭐 그런 소금이래요. 그 소금을 받아왔는데 그 소금의 그 병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찬장 위에 이렇게 잘 보이는 데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진열해 놓고 한참 지났죠. 그런데 이게 소금을 이제 막 쓰다가 소금이 마침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소금을 찾다가 저거 받은 거 써야겠다 하고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금은 무엇이냐? 맛을 내야 소금이죠.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라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녹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녹지 않고 그냥 진열에만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딱딱하게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내야 소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녹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녹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삶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떠세요? 희생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자 뉴스인데 그 문경에서 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누가 오겠죠? 누가 오죠? 우리 어린이들 누가 와요? 네, 소방차가 오죠. 네, 소방관들이 와요. 소방관들이 와서 이제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20대와 30대 그 젊은 소방관 2명이 그 불길 속에서 숨집니다. 죽어요.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해 들었는데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결국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서 그 불을 끄고 그 사람의 한 생명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희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오늘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혹시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렇게 키워 오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 오셨어요.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죽어야 된다면, 녹아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죽어야 된다면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희생하기가 어려워요. 희생하기 싫어요. 희생하기가 두려워요. 우리가 소금인데 녹아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 내 거 양보해야 되니까. 혹시 저도 오늘 어저께 울산까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이 걸려서 막 한참 왔는데, 이 운전을 할 때,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갑자기 옆차가 깜빡이를 켜고 나한테 오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떠신가요? 우리 울산교회 우리 가족분들은 양보하신다고요. 저에게 정말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정말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셔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켜면 그거 하나도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내려오면서 뒤에 차가 분명히 110km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단속 카메라가 있길래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가 막 상향등을 켜면서 막 속도를 줄이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앞을 확 비켜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녹아져야지. 그래, 넌 가서 단속 카메라 찍혀라. 그랬을까요? 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차를 이겨야겠다 하면서 저도 그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끝까지 쫓아갔어요. 물론 막 그렇게 막 이제 보복 운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잠깐 그랬다는 거죠. 그거 하나도 양보하기 싫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큰애가 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자녀들을 먹고 살리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럼 몇 마리를 시켜야 될까요? 3마리. 3마리를 시켜. 굉장히 좋으신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일단 1마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닭 다리를 좋아하는데, 셋 다요. 다리는 몇 개인가요? 2개예요. 그럼 안 되겠다. 그럼 2마리를 시켜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닭다리가 몇 개인가요? 4개예요. 그럼 몇 개가 남나요? 하나가. 그럼 누가 먹어야 되나요? 아빠. 네. 자기들이 하나 더 먹겠다고 그거 닭다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몇 마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내일부터 3마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개씩 먹어라. 그래서 사실은 닭 목이 제일 맛있다. 왜요? 닭 다리는 2개 있고 닭 날개도 2개 있는데 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거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양보 하나 하는 것, 내가 조금 그거 하나 더 먹는 것, 그거 하나도 희생이라고 한다면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하나도 그렇게 내가 소금으로 녹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녹아져야 한다. 맛을 내야 소금이다. 그냥 두고 그렇게 굳으면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이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차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이죠.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세상 차원의 복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차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알사탕이 있죠. 아이들 이제 막 사탕을 먹는데 사탕을 닦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사탕이 가끔 2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예요? 땡 잡았다 라고 하죠. 근데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땡 잡았다 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로또를 사서 4등에 당첨이 됐어요. 5등이라도 당첨이 되면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우리 넘어가서 아파트를 하나 청약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뭐예요? 더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암에 걸렸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복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사탕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이득이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차원의 삶을 말씀해 주시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이득되고 얻는 거 있나요? 얻는 거 있어요. 마지막에 뭘 얻어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얻어요. 욕을 먹어요. 그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차원의, 예수님 차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뭐 받을 거 하나 없는 삶, 받아봐야 욕 먹고 핍박 없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 좀 한번 타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차원 덩어리의 삶이 아니라 녹아져서 이 땅에 맛을 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희생이지만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깨지고 걸러져서 녹아져서 무엇으로 차원이 바뀌는 거냐 하면 바로 맛으로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것이 맛있는 음식인가요? 간이 딱 맞는 게 맛이 없어요. 맛이 있는 음식이. 간이 안 맞고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맛을 나와 나를 통해서 우리 속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나의 회사, 나의 공동체, 내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열정, 다른 차원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말 그대로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희생으로 끝나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와 함께하고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니까 너희도 이제 이 세상에 맛을 내라. 녹아져라. 자꾸만 덩어리 지지 말고 자꾸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깨지고 녹아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줘라. 그 맛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덩어리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자꾸만 덩어리 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하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허락해 주셨죠. 가정 안에서 4명, 5명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다 각자 덩어리예요. 그런데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서로 녹여가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면서 그 안에서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울산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나도 덩어리고 너도 덩어리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깨어지자, 함께 부딪혀가면서 하나가 되어가자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맛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그 맛을 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덩어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깨어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입니다, 이제는 맛을 내는 녹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에 휩싸여서 덩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소금이 걸러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맛을 전하는 우리 울산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덩어리진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만 또 덩어리 되어지고, 자꾸만 또 서로를 미워하고, 자꾸만 또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깨부수고 걸러지고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나의 학교,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 나의 마을, 나의 민족 안에서 그 맛을 내어가는, 그 녹아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그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열정을, 그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